할렐루야.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삶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이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금까지 거짓 교사로 대표되는 이단들과 그리스도인을 가장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더욱 힘써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진리의 말씀에 관해 이야기를 꺼냅니다.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며 이단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베드로 사도의 확실한 성경에 대한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망각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깨워 기억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일깨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려고 이 베드로후서라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방금 읽은 12절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에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절의 내용은 너희, 즉 베드로후서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앞의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12절 이하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다면 12절에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 것, 13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아는 것, 그리고 15절에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에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것을 12절에서는 이미 있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사람은 망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다시 기억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금방 잊어버려야 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베드로가 14절에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한 것과 15절에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을 장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숙소로 사용했던 장막과 연결됩니다. 즉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끝내는 약속의 땅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는 시간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훈련과 연다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장막을 벗은 후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짐을 싸고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친 장막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썩어질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기에 이 장막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깨워 라고 말씀합니다. 즉 깨어 있음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장막에 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깨어 있으라 인자가 어느 날에 올지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장막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장막에 머무는 시간에 무엇에 힘쓰며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신성한 성품을 더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후서를 쓴 것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힘써 생각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장막에 거하는 시간에 신성한 성품을 공급하는 일에 더 힘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며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말세의 시간에 깨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일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우리의 힘을 쏟게 하시고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한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천도도 일사님과 일순정 권사님의 아드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땅과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